예수 믿는 성도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데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내게는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갖춰지지 않았는가, 막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고 갖춰지지 않으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내 삶이 참 답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것을 능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가 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도의 부족함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1장, 2장에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그 유명한 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 2장, 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3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해내는 것, 내치시는 것, 거부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상태, 이 미지근함이지 우리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친 적이 없습니다.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 중간에 다리 걸쳐있는 상태, 이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할 리가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식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증을 느낍니다. 일하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배고픔이, 목마름이, 피곤함이 오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의식주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살아있을 때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의식주가 필요 없듯이, 죽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만족함이 있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영적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항상 사실은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적 부족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좋은 건물, 풍요로운 생활,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는 그 풍요로움이, 그 잘삼,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외적인 조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모든 것이 갖춰지니까 건물이 갖춰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삶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어중간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상태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 필요함을 느낀다, 갈증을 느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지 성도들의 약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어떻습니까? 달라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주는 사람이 찾아오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뭔가 주려고 와요. 여러분, 그럼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맨 여러분한테 와서 뭔가 달라고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은 주는 사람이 더 좋겠죠.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가 아낌없이 줘요. 줍니다.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도 여러분 30대, 40대가 되는데 계속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주시죠?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들의 세뱃돈을 주죠? 대학 다닐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직장 들어갈 때까지? 내 아이가 다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세뱃돈을 줍니까? 이제는 반대가 되어야죠. 직장에 다니는 자식이 용돈을 준비해서 세배를 드리면서 어버이에게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다가도 자녀가 이제 성장하고 성년이 돼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요즘 캥거루 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40대에도 50대에도 부모 곁을 안 떠나면서 계속 부모에게 뭔가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필요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부족함을 느낀다,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께 언제든지 구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만하면 됐습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이만큼 자라나고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됐습니까? 이만하면 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실은 성도의 신앙 여정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성장하고 평생을 자라나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의 완성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주님 앞에 설 때, 성화의 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통과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느끼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영적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하는 목표는 내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가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축복.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을 쭉 이끌어 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모세가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1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신명기 6장은 집에 가서 한번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시 이 부분을 주목해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성읍을 얻었어요. 집을 얻었어요. 과일나무를 얻었어요. 토지가 수확이 들어졌어요. 정착을 하면서 풍요롭고 번성하고 윤택한 삶을 얻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본능이 그런 여유로운 생활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내가 이런 성읍을 얻고 이런 나라를 세우고 이런 집을 세우고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거예요.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다. 성읍을 얻을 것이다. 좋은 집도 얻게 될 것이다. 과수원을 누리고 풍요로운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윤택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그런데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종살이하던 노예했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 여정 40년 동안 우리가 심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하고 우리 옷을 찢지 않았어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라오디아 교회가 풍요롭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 풍요롭게 됩니다. 모세의 우려대로 아쉽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주변의 우상들을 다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요. 모세가 그렇게 탕구했던 것,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점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여호와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은, 성장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영생의 생명도 사실은 주님 주신 것이잖아요. 누가 영생의 주인공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 우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필요를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분이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회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하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를 돌아보십시오.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고백을 했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최후의 만찬 당시에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서운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지만 그 밤에 3번이나 주를 부인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장면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주님을 부인합니다. 절대로 아니라. 닭이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통곡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그를 도와주실 때,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다시 회복해서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뭔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성령이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순례를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만 부족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수십 번 왔다고, 수백 번 왔다고, 수천 번 구한다고, 수만 번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너는 왜 그러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수십 번 갖고 안 돼요. 수만 번 갖고는 안 돼요. 평생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인 줄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에게 나아가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연약하다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연약함은 내가 채우겠다. 그래, 너는 내가 필요한 거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약속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승리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어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실패할 순간에도, 실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진 피터슨이라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출석하고 방문해 보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에서 늘 부족함을 느꼈다. 한 번도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아쉬웠고 늘 불만족스러웠다 합니다. 그런 걸 경험했어요. 유명한 영성신학자니까 그럴만 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면서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속에, 그 성도들 속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잘것없는 부족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이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가 방문한 교회는 화려한 건물, 화려한 치장, 유명한 교회, 잘 차려입은 멋진 외모를 자랑하는 성도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 넘치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평범한 것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연약함을 느낄 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